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배가 빨리 회복되고요. 또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진정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없는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2장에서 하던 이야기와 조금은 동떨어진 것 같은 부부관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3장이 시작되죠. 2장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거룩한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세 중에서 실천적 사항으로 제일 먼저 꼽아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부부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가 살아가는 문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제1번으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요, 아내에게 말을 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을 보다 보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불신 남편에게서도조차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했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불신 남편조차도 자기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불신 남편도 아내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며 또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남편도 결국에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표현하죠. 아내가 단장을 했습니다. 예쁘게 꾸몄는데 무엇으로 예쁘게 꾸몄는가 하면 순종함으로 꾸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단장한다 하는 이 단장은요, 3, 4절에 보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 3, 4절에 보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여인은 남편에게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 그 여인의 품성과 성품을 단정하게 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는요, 내면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내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꾸며나가서 그래서 남편과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는 내면을 무엇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여러분 뭘까요? 외모는 썩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씨, 이런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썩지 않는 것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단장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단장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성품,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남편에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내와 동거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동거하며 아내를 귀하게 여기래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뭘까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노래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보면 귀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밥 먹고 왜 아내는 찬밥 먹고, 나는 쉬고 아내는 독박 육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는 가정 살림도 하고 육아 책임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고 아내의 아픈 것, 힘든 것 내가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것이 바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죠. 왜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런 말씀이죠. 함께 사는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짝인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너에게 들어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부 되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8절부터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박해받던 시대에 써진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진 고통과 환난을 주는 로마 세력들에게도 그렇다면 복을 빌어줘야 되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선하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로마 세력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선으로 갚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주님으로부터 그런 특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우리가 이어받으려면 유산을 상속받듯이 그렇게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주의 눈과 귀는 의인을 쳐다보지만 그러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쳐다본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표현이죠. 눈과 귀는 의인을 쳐다보는데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쳐다본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그림으로 그리면 피카소 그림처럼 추상화가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 눈과 귀를 의인을 향해 쳐다본다는 얘기는 의인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바라보면서 귀로 듣겠다는 이야기고요. 얼굴을 악행하는 자를 위해 쳐다본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듣고 악행하는 자에게 실천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악행하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모질고 험하고 나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기를 하나님은 귀를 열고 계시고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악행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로 듣고 얼굴을 악행하는 자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준 이야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는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마음을 만져주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아내에게 어떻게 귀하게 해줄까?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서 그거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집에 들어가셔서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악을 악으로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그분을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부부가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에 서로에게 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더 많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